우리 시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금식, 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돈 이야기 나오면요,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이제 교회의 이런 물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 비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다루신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것, 재물에 관한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돈만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많이 하셨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 보물이 있는 곳에 오늘의 어떻게 주제이면서 답이기도 한데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쌓지 말라라고 19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은 당시의 옷과 곡식과 동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입지만 당시에는 이런 옷을 관리하는 것들이나 뭐 곡식이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화폐도 사실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고 곡식이 상하고 또한 이런 동정들, 당시에 쓰던 화폐들이 많이 이렇게 녹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걸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땅의 보물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거나 나의 삶의 이유가 되거나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것들이 낡아지는 순간, 녹쓰는 순간, 또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 삶의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쓸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살라라고 잠언이나 이런 것들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쌓아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축을 넘어서 그것을 쌓는데 삶의 이유를 두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 참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뭐 병에 걸리거나 또는 이제
뭐 죽음을 이제 겪는 그런 경우들을 다 덜어 보게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또 동화의 이야기가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엄청 인색하게 하나 베풀지 않고 열심히 금고에 모아뒀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마음과 또한 어떠한 그런 시선과 또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오전에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만큼 두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상태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목적으로 쓸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의 순서가 조금 다른 것 같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런 방향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절대 낭비하는 곳에 쓰지 않죠. 쓰나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쓰잖아요. 그 사람마다 주관과 그런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저렇게 쓰는 게 낭비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은 속여도 우리가 쓰는 이 지갑, 돈의 방향은 사실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요. 술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필품 이런 거 100원, 200원 아까워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 한 병, 두 병 먹으면 요새 막 5,000원, 10,000원 하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술값도 그냥 막 낼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게 판단의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에는 내가 투자할 만하다. 내가 거기에 돈을 쓸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것, 내 돈이 사용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가는 곳에 우리는요. 절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고 또한 이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이런 사역이나 봉사, 충성하는 일들도 그냥 하라고 하면 다들 사실 마음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두게 되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서가 바뀔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인지를 이 말씀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자녀들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동의들 아까운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해주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내가 뭐 몇십억, 몇백억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주겠죠. 뭐 공부하고 싶은 거든, 갖고 싶은 요새 핸드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핸드폰이든, 뭐 옷이든, 뭐 유학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해주고 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요새 세상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냐? 내가 그만큼 자녀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쏟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자라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거기에 세상 말로 매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 나의 돈이 어디에 쓰여진지를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새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주식하다 보면은요, 주식을 이제 돈을 못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세상 말로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돈을 여기다 넣었는데 내가 손해 본 거를 이거를 청산을 못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전 생각난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사용하는 데는 아깝지 않게 사용하지만,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이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데는 이제 계산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바로 지금 내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19절에서 앞에 21절까지 그 돈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눈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등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24절에 가면은 이제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우리가 겪어왔던 삶과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너그럽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을요, 눈이 맑은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고. 반대로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스크루지 얘기했죠. 인색한 사람,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눈이 성하다라는 거 우리가 보는 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 대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손 안에 든 화면을 계속 보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뭘 자주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이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 갔는지 그런 걸 계속 자주 보다 보면, 그래서 요즘 외국에 같은 경우에 어떤 나라들 보면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SNS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들을 발의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만 계속 발견하게 되죠. 저희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머니 예전에 그 살 때 집이 너무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입식 주방 항상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희 집이 힘들게 살았던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연탄 막 바꾸고 집안에 골로 있고 막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 인덕션 해드렸는데 별로 마음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보고 계속 듣는 거에 마음이요 계속 빼앗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보면은 막 거기에 내가 갖고 싶고 살고 싶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집에 이사 가셔 저기 아파트 이제 입주하시는 우리 저기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아유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저희 집 이제 이사 간 지 이제 한 몇 년, 6개월 됐나 지금.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뭐 집들이 저희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집들은 뭐 자꾸 뭐가 이제 하자가 저희 집도 이제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요 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계속 이제 느껴지게 되죠. 완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여지는 것들, 남이 사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보면은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또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뭐 상실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을 느끼면서 뭐가 없어지냐 중요한 게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감사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들이 지금 이전에 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가지고 있지만 또 보여지는 더 좋은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사하라는 얘기 들어도 목사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해도 하나님 그 감사는 이미 다 했는데요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죠. 더 뭔가 나의 감사를 이끌어낼 만한 뭔가 더 특별한 은혜와 뭔가 물질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눈이 이 성하고 성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라는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요 내가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맞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나쁜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 감사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없는 것들, 소유하지 못한 것들, 내가 가져야 될 것들만 보이는 게 그게 지금 눈이 성하고 성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요 돈은요 좋은 종입니다. 정말 충실된 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이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그렇게 악독한 나쁜 주인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악한 주인이 된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돈을 어디에 썼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에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돈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사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이 돈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요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었어요. 뭐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치인 거죠.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그건 간첩입니다. 그죠? 간첩. 한국 옛날에 남한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첩들이 있었죠. 이쪽에 충성했다가 저쪽에.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분명히 한쪽 누군가를 더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만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 나오는 재물은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맘몬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맘모나스가 뭐냐면요 원래의 뜻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다른 의미죠. 우리 뭐 재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거죠. 이 재물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 단어를 가끔 씁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질 만능주의 들어보셨죠? 아마 한국에서는 뭐 90년대 뭐 한 2000년 초반부터 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경찰한테 잡혀도 돈 주면은
지금 저기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거기도 이제 변해가는데 돈 주면은 과태료 낼 거 이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범칙금 낼 거.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어떠한 비리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바꿔왔죠. 근데 이 만모니즘이 그 얘기예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 돈이 다 되는, 다시 말하면 돈이 믿음이 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재벌 그런 대기업을 이뤘다가 그 기업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자살을 했던 그 총수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여러분들 홀리스 커피 아시죠? 여기 앞에도 있죠. 홀리스 커피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국내 커피 그 전문점 1호로 시작된 게 그 홀리스 커피였고 거기에서 스카웃이 돼서 카페베네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 그 강훈이라는 분인데 카페베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쭉 몰락하죠. 근데 그분이 이미 그 전에 다른 사업을 또 하나 일으켜서 잘 되다가 완전히 그게 이제 망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카페베네 뭐 사장이 자살했다 이게 그 얘기인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기업 회생하고 이런 걸로 가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그 자살을 한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그 예전에 그 넥슨의 그 회장이었던 사람이 그 자살했거든요. 그 국내 거의 엄청 높은 자산 순위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돈이 그 정도 있으면은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지금 그 사람들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걸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도 묻지 않는주의 시대에 그런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만모니즘의 가장 큰 문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쓰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주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결정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가 이게 돈이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그것에 대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거나 나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 익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나 이제 나의 신앙에 교회에서의 나의 일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과 좀 다르게 일하죠. 세상에서는 다 여러분들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얼마나 많은 이런 내가 그 뭐죠? 인건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계산해 보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게 막 하는 시간들 계산해 보면은 이거 사실 다 저기 같이 그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들을 함께 여기다 막 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는 시간을 인건비 계산하고 내가 뭐 월급 계산하고 내가 일당이 얼마인데 그런 거 계산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도 간혹 여러분들 드리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드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거. 11조 드릴 때도 그렇죠. 11조 드릴 때도 막 힘들어지면은 아 이거는 생각을 막 이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드리게 되는 이유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안 드리는 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내가 뭐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뭐든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이 물질인 거예요. 물질.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물질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불편하다고 했죠. 왜 불편하냐?
그게 나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아픈 부인 거예요. 아픈 부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얘기하다 보면 화날 때 있죠. 왜 화나요? 내 아픔, 약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돈 지금 어디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깝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깝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반 딱 나눠서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섬기다가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쭉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요 인정 안 하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기를 주님이 왜 원하시냐? 사실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내 물질을 사용한 그곳에 뭐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 쌓는 일들을 하나하나 더욱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상급을 내가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을 정할 수 있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또 외치지만 실상 나의 삶에서의, 아까 말했죠, 아침에 판단하는 그 순간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나의 그 주인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물이 우리 주님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의 보물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더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를 위해 드린 그 시간과 물질의 은혜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